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마 잘 아시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의 배경이 여리고 성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도 많이 들어보셨지요. 여리고는 고고학자들의 학설에 의하면은 인류 문명이 공동체를 이루고 집단화하면서 촌락을 이루어 산 후 가장 오래전의 성읍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문헌에 보면 약 7,000년 전에 여리고가 세워졌다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문서도 봤습니다. 성경 속에 여리고가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은 민수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40년 여정을 마치고 요단강변 동편에 도달했을 때 그때 성경에 묘사하기를 그곳을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의 맞은편이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 가나안 땅을 밟기도 전에 그 건너편에 여리고가 있었다. 우리는 지금 여리고 건너편에 도달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여리고성은 중건동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유명한 성읍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결국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만난 첫 번 성으로서 그 성이 어마어마했었고 그 성을 사람의 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성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돌고 돌다가 마지막 나팔을 부는 순간 그 성곽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것이 우리 성경의 여리고에 관한 가장 유명한 사건입니다. 주일학교에 그런 우스개가 있잖아요. 전도사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아이들에게 성경 교육이 얼마나 돼 있나 싶어서 아이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얘야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 아이가 당황하면서 전도사님 제가 안 했는데요. 그 정도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성입니다. 아이의 말은 정답입니다. 여리고성은 사람이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경고를 하나 세우셨는데 만일 앞으로 이 여리고성을 다시 수축하는 자가 있으면 기초를 닦을 때에 그의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 성읍의 문을 달 때에 그의 막둥이가 죽을 것이라고 그러며 경고를 하시면서 이 성을
다시 수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제가 30년 전에 신대원을 다닐 때 그때 총신신대원의 구약학 교수 김희보 교수님이라고 아주 존경받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스라엘 구약 역사서에 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서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여리고성을 세우지 말라 했느냐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땅에서 그 안으로 인도해 들이면서 그 문을 부수어 버렸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의 땅으로 들어오도록 부수어 버린 문을 사람이 다시 세우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닫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세우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실 상당히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 약 300여 년 지난 다음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가 지나가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임금 시대 때입니다. 그때 어느 한 사람이 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성을 쌓았어요. 그때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기록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서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300년 세월이 흘렀어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경고한 이 경고장이 사람들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것을 사람이 지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자로 저 자신도 사실 부족함과 연약한 것을 많이 느끼고 인정합니다만은 정말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냥 성경이다. 그냥 옛적에 하신 그냥 교훈의 정도다. 그냥 그리스도인의 표준 문서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그냥 종교 문서로 읽어버리면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예리한 금의 양날과 같아서 당신의 말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고 그 약속이 복이면 복을 이루어 주시고 경고면 저주면 저주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냥 세상이 그런데 오늘 현실이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나 교훈 정도로 받자라고 하다가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는 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은 다 주님의 뜻에 있사오니 오 주여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의 길이며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수백 년이 지난 다음 여리고에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며 이곳에 성을 수축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리고가
그냥 우리 쉬운 말로 말하면 명당 중의 명당입니다. 너무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갈릴리에서 지중해로 연결하는 횡단도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의 문을 여는 것이 가버나움이라고 가버나움을 얘기하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남부 지역에 사해에서부터 지중해로 연결하는 남부 횡단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표현할 때 도로 그러면 지금의 하이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낙타를 타고 가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저 여리고가 이 사해 바로 북쪽에 있으면서 요단강 동편의 왕의 도로 트랜스요르단에서부터 욥바로 나가는 지중해로 가는 횡단도로의 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말하면 땅값이 아주 비싼 곳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교통의 요충지뿐만 아니고 자연적으로도 이 여리고는 굉장히 소중한 땅입니다.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가보면 가이드에 의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듣습니다만은 사해가 여러분들 우리 유럽의 네덜란드가 물의 나라잖아요. 이유가 국토의 4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아요. 근데 사해가 이 해수면보다 얼마나 낮으냐 하면 네덜란드는 가장 낮은 곳이 마이너스 7m예요. 해수면 0으로 치면 마이너스 7m가 가장 낮은 곳인데 사해는 마이너스 400m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물이 요단강 물이 거리로 다 흘러와서 고이면서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의 바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쪽 내륙 약 10km 떨어진 곳이 여리고인데 이곳은 사해보다는 깊지 않지만은 그 평균이 마이너스 250m로 해수면보다 더 낮아요. 이 내륙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땅 밑에 수맥들이 이곳으로 흘러가면서 이 여리고성은 메마르지 않는 유다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여리고는 아주 수목이 아주 우거져 있고 푸른 초원이 있고 거기에는 군데군데 못이 있고 강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곡식도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리고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성을 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을 들어가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일어난 일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요. 바디메오가 바로 여리고성 문 곁에 있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여리고 성민들에게는 다 알려져 있는 참 불쌍한 거지 맹인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았다는 이 사건은 바로 성읍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단다. 우리가 아는 바디메오가 일어나 뛰기도 했대. 우리가 아는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되어 쫓아가고 있대. 그 사람은 우리가 전에 들었던 소문대로 갈릴리의 사람인데 그곳에서도 많은 병 환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심지어 바다 위도 걸었다라는 그 사람이 우리 여리고성 안에 들어왔대. 여러분들 이 소문이 쫙 퍼져나가는 중에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리고에 들어가니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가버나움에도 세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세관의 세리장으로 있었던 마태가 레위라는 마태가 예수를 쫓아 제자가 되었듯이 이 남부에 매우 중요한 이 도시 여리고에도 세관이 있었고 그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예요. 이 삭개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예수를 만나 뵙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이 예수 주변에 이미 무리를 지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 키 작은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막 무리지어 예수님 주변에 있으니까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뚫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삭개오는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니라. 오늘 삭개오 그러면 이미 잘 아는 거잖아요. 옛적에는 뽕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 예수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림을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세요. 삭개오가 뽕나무, 오늘 우리 번역으로는 돌 무화과 나무.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어느 정도 어떤 나무인지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큰 버드나무, 수양나무와 같이 큰 키 큰 나무입니다. 저기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은 야자대추, 대추야자라 그래서 아마 팔레스타인 땅에 가보신 분들은 아주 당도가 굉장히 높은 대추 같은 그런 것을 맺는 나무입니다. 저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가 동네 아이가 아닙니다. 동네 개구장이가 아닙니다. 나 잡아봐라 하고 장난치는 중이 아닙니다. 꼭꼭 숨어라 그러면서 숨바꼭질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는 어른입니다. 보통 어른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에서 아무나 그의 이름을 지나가는 그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은 세리장이다, 세리장이다. 이미 유명세를 탄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을 겁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기에는 체면을 여러분들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중에도 삭개오가 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려고 하는 이 행동, 이것은 여러분들 간절함에 그에게 뭔가 동인이 있었을 것. 사람의 수군거림과 사람의 어떤 눈질이나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데는 급하고 간절한 다급한 원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잠시 뒤에 그걸 생각하고요. 우리는 여기서 먼저 콧말을 찍고 나는 예수를 보기 위하여 저 나무에 올라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까요? 나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보고 싶은 열망이 나에게 있는가? 주님을 만나볼 수만 있다면 나도 나무에 올라갈 수 있을까? 왜 못 올라갑니까? 왜 그것은 그냥 남의 얘기처럼 들립니까? 이유는 뭘까요? 나에게 지금 다급하고 긴급한 간절함이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여러분들 열정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데 열정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라는 것, 동기가 있어야 하고 그 동기가 나를 이끌어가는 동인의 역할을 할 때에 우리는 삶이 부지런해지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나에게 이런 동기가 나에게 있으며 내 예배 생활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동인이 나에게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삭개오는 분명히 예수님 보기 위하여 나무 위에까지 올라간 데는 삭개오는 소문을 들으며 뭔가를 짐작하고 기대한 것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내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가 그에게 일어났음직합니다. 잠시 구약으로 올라가 옛적으로 잠시 시공간을 옮겨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정탐꾼 2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지요. 그 정탐꾼 2사람이 들어가서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에 숨어 있게 됩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문. 그래서 위험스러워졌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숨겨줬습니다. 그리고는 몰래 빠져나가서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도록 길을 터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옵니다. 그때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한 이야기, 한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 이하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오늘 내용은 서로 대칭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을 대칭으로 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시대 때 라합이 그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들리면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이 약 400만 명이 무리를 지어 올라오면서 북진하는 중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까지 오는 중에 몇몇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요단강을 건너오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들은 더 탁월한 무기와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는 군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간담이 녹았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뿐이었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당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라합만이 당신의 하나님은 하늘 위의 하나님이며 땅 위의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당신이 이 성에 들어올 때에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의 가족을 구원해 달라. 그 징표를 남기고 가라고. 라합이 구원을 요구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리들을 향하여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여리고 성 사람들과 달리 라합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간구하면 그들을 살려주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라합은 믿었던 것입니다. 대칭으로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전해 들었습니다. 놀라워했습니다. 기적에 대하여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구경거리로 모여들었습니다. 과연 도대체 거지 바디메오를 고칠 사람이 누구냐 하고 모여들면서 웅성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아무도 바디메오를 고친 예수에 대하여 구원자로 믿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로 믿지 않을 뿐더러 자기들도 구원받고자 하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삭개오만이
삭개오만이 예수에 대한 궁금증을 넘었습니다. 호기심을 넘었습니다. 신기하다 하는 정도의 감탄사를 넘었습니다. 저분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로 삭개오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시대 때 여리고성에 라합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구원받는 사건에 서로 동일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에 관한 소문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수에 대한 교리도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드리는 이곳에 참여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며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나의 구원에 대한 요구를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올 때에 오늘 이 예배는 구원의 시간이 될 겁니다. 구원의 여러분들 잔치가 될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펼쳐 읽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의 구원자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속자라는 것을 기대하고 믿고 읽고 기도할 때에 그 자리는 여러분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궁금증으로 한번 구경 삼아 관객처럼 시청자처럼 다가와서 여러분들 그럴 때는 나의 마음에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에 열망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나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삭개오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는 벌써 그의 집에 가자 하는 그 다음 장면에 보면은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7절에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관장으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이퀄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수탈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죄인의 괴수처럼 삭개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을 겁니다. 아무도 그의 이웃이 되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갈 때 만약에 진정 친구가 있었다면 삭개오를 붙잡았을 겁니다. 친구야, 너 왜 이러니? 너 어른이 왜 이러니? 너 나 부끄럽지 않냐? 체면 좀 살려라. 아무도 그런데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삭개오에게는 이웃이 없었고 친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세리장이라는 선입견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추해의 어느 자료에 의하면 삭개오의 뜻이 뭐냐 하면 의라는 뜻이고 순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삭개오라는 이름입니다. 그는 세금을 거두기는 하지만은 그는 공적인 업무 외에는 불이한 세금을 거두지 않고 자기 동족에 수탈하지 않으면서 그는 정말 깨끗한 그런 공무원으로서의 자기 직무를 다했다라는 것, 그것을 삭개오라는 이름 속에 드러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선입견을 갖고 저놈 죽일 놈이다, 저놈 죄인이다, 저놈 우리의 피를 빨가 먹는 놈이다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삭개오는 부자였지만은 너무나 불행했습니다. 그는 세간원이라는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은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부와 명예, 권세, 이것은 오늘 우리의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 아닙니까? 그러나 삭개오를 통하여 이것이 행복의 진정한 조건이 못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친구 없으면 어때? 뭐 사람 없으면 어때? 내 먹고 살 것 있고 내가 이만큼 내가 권세 있으면 되었지라고 그렇게 하고 자기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던 예수의 소문을 전해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저분이 아닐까 그는 기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이래 외롭고 춥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죄인 취급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저분이 아닐까 삭개오는 기대하며 그것이 동기가 되었고 그것이 동인으로 그를 나무 높은 곳까지 올라가도록 이끌어 간 힘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문제가 없나요?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마다 인생의 길 문제투성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는 없지만 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저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남이 알지 못하는, 남이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남이 보기에는 정말 괜찮아 보이지만 여러분들 실존의 여러분들 개인의 자리에서 힘든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모든 인생이 그렇게 사는데 그것을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선한 의지를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 다 고민이 있는 거 아니냐고, 다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고, 뭐 나만 그러냐고. 이거 어떤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긍정 마인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덮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당에 와서도 주를 간절히 찾지 않는 이유입니다. 기도를 해도 정말로 내 가슴이 터질 듯한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슬쩍슬쩍 기도합니다. 뭐 사람 다 똑같은데, 뭐 사람 다 어렵게 사는데, 뭐 내만 뭐 힘들다고 이렇게 아우성 칠 건 뭐 있느냐고. 이것이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서도 열망이 없는 이유가 아닐까요? 간절함이 없는 이유가 아닐까요? 삭개오는 바로 자기의 문제를 문제로 깊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나 이렇게 끝까지 살 수는 없다고, 내가 부자라고 이것이 나의 삶은 아니라고, 이것은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삭개오는 것을 깊이 문제의식으로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바디메오의 사건을 듣고 그는 예수에 대한 기대심, 믿음을 갖고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결국은 그를 살려놓는 문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삭개오와 함께 나무 위에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렁설렁 살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 독생자까지 주시며 우리를 살려놓으신 우리 인생이 세상에 설렁설렁 그냥 얼렁뚱땅하게 살다가 그냥 가지, 이것은 독생자까지 오셔서 죽기까지 하면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놓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또다시 배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빠진 함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매여 있는 그 무엇에서부터 여러분들 자유해야 합니다. 나를 억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에서 여러분들 뛰어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는 그래서 이곳에 와 있는 것. 근데 이렇게 이곳에 와서 무거운 짐 없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는 것. 이때 이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께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여러분들,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면은 초면입니다. 삭개오는 예수의 이름을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모르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어떻게 부르고 계실까? 요한복음 제 10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당신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부른다. 그런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은 결국 삭개오야 부르신 것은 당신의 양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른다. 이미 삭개오는 예수님의 양이 되어버렸어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 순간이 이미 구원이 시작되어 버렸어요. 이미 당신의 양으로 앉기 시작하신 주님의 손에 이미 삭개오는 이미 그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부른 첫 번째 사건을 아시나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그때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열매를 먹고 죽음의 자리에 앉아 있던 아담을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시면서 얘야 어디 있나라고 부르지 않고 이놈아 이 녀석아 너 오늘 죽어야 돼 하고 그렇게 성난 모습으로 찾지 아니하시고 아담아 아담아 그의 이름을 사랑으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아담은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녕 죽으리라 한 데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죽 옷 이전에 하나님은 아담의 이름을 부르면서 벌써 구원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다는 것 아시지요?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말 타고 달려가다가 도중에 하늘의 빛을 보고는 떨어져서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누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미 사울은 바울로서의 이미 시작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는 내가 이 땅에 갖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헌신하고 거기에서 내 삶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미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던 습관에 일어나는 어느 날 새벽부터 매일 영이라 주께서 제 음성을 부르시는 그때부터 저는 주께 매인받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왜 그런 음성을 못 듣느냐? 여러분들 그것을 달라고 여러분들 요구 뭐 하십시오 하고 싶으면 그러나 그것 없더라도 복음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었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아무개하고 부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들어가 유해야 되겠다고 우리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에게 한 말과 똑같이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계시록 3장 20절 아시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네가 문을 열어라. 열면 내가 들어가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마시리라고. 여러분들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그러한 삶을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음성은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문은 안 엽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총을 알매도 불구하고 삭개오야 내가
내려가 너의 집에 거하겠다 할 때 삭개오는 바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 않나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곳에서 말씀하세요. 내 다 들어요. 여기까지 들어오려고 하지 마세요. 나 겁나요. 당신이 여기 들어오면 당신이 주인 되잖아요.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내 계획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나의 욕망 모든 것 사라지잖아요. 문 바깥에서 그냥 한 말씀씩 해주세요. 내가 한 번씩 듣고 내가 순종할게요. 문은 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도 문을 열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려고 했습니까? 삭개오의 주인이 되려고 한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의 요구에 여러분들 율법에 여러분들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미 삭개오는 자기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주인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주인이 바뀌어진 결과가 뭐냐? 소유욕, 탐욕이 떨어졌어요. 내려져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내가 불의한 것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그 모든 갚음의 최고치를 그는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에게 들어와 주인이 된 결과예요. 오늘 우리는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원하는 성전을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들어 알고는 있지만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조금 거리를 두고 주님을 여러분들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쟁이입니다. 그냥 교인입니다. 교회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목사에 불과합니다. 그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주인이 여전히 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랑해야 되는데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문을 열고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주인이기 때문에. 말씀 맺을게요. 좀 길었지요? 오늘 주를 열망하는 삭개오, 그의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며 그의 삶에 예수를 주인 삼으면서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이렇듯
우리 마지막 찬송은 주께로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오소서.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성령님 성령님 내게 오셔서 갈급한 내 마음 만져주소서. 잠시라도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주께로 갑니다. 이 죄인 받아 주옵소서. 나의 이름 아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문을 엽니다.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자기를 두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온전히 열게 하시고 주여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끝없는 무궁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 이 자리에는 모든 예배자들과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